작년에 안식월 중에 한국에 갔을 때 오랜만에 다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아내와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이 묘원 안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도 안장되어 계시고요.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분의 묘도 그곳에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그들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조선이지요. 한국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중에는 존 해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미국의 테너시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수재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이 존 해논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당시에 알려지지도 않고 가난했던 조선의 의료 선교사를 오게 됩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바로 곧 이어서 입국하여서 알렌이라는 분에 이어서 광해원이라는 병원의 2대 원장이 되죠. 그런데 이 존 해론은 영혼들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한국에 들어온 6년 만에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참 귀한 분인데 너무 짧은 안타까운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사랑하면서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 묘비에는 이렇게 그 양화진에 있는 묘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참 너무 귀한 헌신을 했던 그분의 묘비에 대단한 그의 삶에 대해서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셨던 헌신.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의 묘비의 전부였고요.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의 어린 자녀들 또 그의 아내가 다 이 조선을 위해서 그곳에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주님이 그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그의 헌신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2장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헌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개척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이제 식사를 함께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방문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자 그것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피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내 의, 또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단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긴 하지만 주어진 말씀이 이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2장 하반절 말씀들이 뒷부분의 말씀들이 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 오늘 19절부터 21절의 고백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물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의 혹은 인간의 어떤 선함 또 존경받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이제는 죽었고 그 율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의는 죽고 이제 주님만이 사신다는 주님의 의만이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이고 신학적 선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이 복음과 십자가의 계약서 같은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계약서, 이 복음과 십자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진리와 사실이죠. 이것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삶과 만났을 때, 내가 복음과 만났을 때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새롭게 사신다는 내용이 됩니다. 즉 그것은 내 의, 내 소유,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 나라고 하는 것은 죽었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라는 그 고백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와 고백, 복음의 고백을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아니 모든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자신을 주님의 종, 그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내가 주님의 종, 노예입니다. 원래부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아담에서부터 계속 성경 속에서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죄는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서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 아담의 삶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속에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삶이 내 것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오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염려라는 것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평생 근심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노예로 살지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갈 뿐이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 죽음 앞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죠. 바울 자신도 참 열심히 율법의 의와 어떤 내 수고와 내 자랑과 내 지식으로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바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더 율법적인 의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의 삶은 모든 것에 율법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자기 자존심의 노예였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왕께서 노예로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노예가 되셨구나. 온 땅의 왕께서 종으로 죽으셔서 자신에게 바울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향,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스스로 노예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이신 그 주님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직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를 위해서 노예가 되셨는데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된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된 사건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십자가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매우 정직한 결과의 모습은 주님께 내 평생을 드리는 헌신일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의 것이니까. 바울은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헌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20절에서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노예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를 위해 산다는 헌신의 의미가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사도 바울의 다운 서신도 마찬가지죠. 아주 대표적인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니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라는 이것이 연결된 것이죠.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말합니다.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헌신. 마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십자가의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한 가지 이유는 주를 위해 내 평생을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숙했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좀 마음을 크게 써서 내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것이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말에는 주를 향한 우리의 평생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내 평생을 드리겠다는 헌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직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내가 가진 십자가의 계약서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십니까? 내가 믿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내용만 기억하는 그런 십자가라는 계약서이십니까? 아니면 그 원래의 십자가,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계약서이십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께 나의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앞에 살폈던 것처럼 내 것이 다 보장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정한 자유도 내 것을 보장하는 것도 또 기쁨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계속 노예로 잡혀서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죠. 주를 향한 헌신이 사라지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었던 십자가라는 계약서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김 목사님도 십자가를 계속 설교하셨지만 새해 아침에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계약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며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그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계약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 중에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또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승동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초기 승동교회는 그걸 개척했던 멤버들은 당시 천민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백정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목회하는 동안에 그 가난한 자들, 또 당시 조선에서 참 서민들, 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 사회 속에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삶을 참 드렸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선에 온 지 와서 14년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의 나이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헌신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양화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종. 예수님의 충성된 종. 조선을, 한국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사람. 매우 단순합니다. 그가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고백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께 충성으로 살았던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충성된 종, 노예로 살았던 것이 그의 헌신의 전부였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원래 십자가의 계약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우리의 헌신의 모양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교회와 사회 봉사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또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의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또 어떤 형편 때문에 외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 나이가 들어가든 병 들어가든 정말 내 일생과 물질과 내 시간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만은, 그 진실한 고백만은 우리의 나이와 건강과 우리의 봉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것은 계속 우리 안에 더 뜨거워져야 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평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헌신은 계속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하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 평생이 주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헌신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헌신이십니까? 매일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십니까? 아니면 하루의 시간을 주 앞에 정직하게 들여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헌신이십니까? 아니면 물질과 건강을 그 주가 주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누고 또 사랑하고 또 드리는 그런 헌신이십니까? 저는 제 자신부터 특별히 말씀 한 절에 두려워할 정도로 그 말씀 한 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헌신이 좀 더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늘 말은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이웃을 향한 그 눈물과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올해 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2023년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그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런 헌신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삶에 주신 주님의 귀한 선물과 약속이 이 십자가의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생명과 역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으셨던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사실 위대한 선포이고 매우 힘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은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출발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왕되심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왕께서 오늘 직접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생명으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었는데 왕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자 안에 사셔서, 이 노예 같은 자 안에 사셔서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왕의 권위가 이 부족한 내 삶에 드러나면서 내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내 삶이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드렸는데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실제로 그 왕의 생명과 그 왕의 능력과 그 왕의 권위와 그 왕의 일하시니 내 안에 숨쉬고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좀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원했지만 사실은 그는 자유하지 못했죠. 오히려 인정받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인정에 스스로 묶여버렸습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곳에 노예가 되어 반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가 내 안에 사신다. 헌신하며 드려질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헌신해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헌신하며 주 앞에 드려질 때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고 확증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직접 주가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사시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존귀함, 그 왕의 모든 권세와 그 왕의 모든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계속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지금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 같은 자 안에, 이 죄인 안에.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십자가라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 사셨지만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며 설 때 내가 죽었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생명이, 그 위로가, 그 열매가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은혜이며 십자가 계약서입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지 않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헌신해 살았지만 그는 늘 고난 가운데 살았고 약한 자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실패했다고 말하는 처형당하는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가 일하신다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와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일하시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그것은 분명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헌신의 일들은 이제 주님의 일이 되며 그 헌신의 일들은 주님의 열매가 됩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죽으셨다가 영원히 사신 영원하신 분.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일도 영원하시며 주께 드린 그 모든 우리의 헌신도 함께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가 사신다 혹은 주가 일하신다는 말 속에는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일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헌신의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패하지 아니하며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역사하며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일은 당장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죽음은 헛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그 일을 영원하게 하셨죠.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장은 죽음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해도 대단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열매로 기억하시며 그 우리의 수고 헌신을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는 은혜이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영원하게 기억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은혜. 오늘 주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의 일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 앞에 보이거나 이 땅의 삶의 열매 정도가 아니라 혹은 내 체면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 모든 헌신을 주 앞에 드려지기 시작해서 주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 그것이 성경 전체 약속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헌신을, 그 수고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계약서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가 무엇이든지 영원한 나라에서 별처럼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이 많이 손해보시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노예가 되셔서 자신의 우리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삶, 주가 주신 생명, 주가 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당연하게 그 원래 십자가의 계약서대로 주님께 그렇게 다시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주가 스스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헌신을 영원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것 가지고 드린 것도 아닌데 주님께 드렸는데 그 이 땅의 작은 헌신들을 영원한 별이 되게 하시겠다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손해보시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드린 것이 없는데 우리의 당연히 드린 그 노예로 드린 것을 우리 속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한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그 계약서 붙잡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과 함께 드려졌던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나라에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 자신부터 여전히 조금이라도 제가 좀 더 헌신했다고 교만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마치 내 시간과 내 삶을 엄청 많이 희생해서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에 여전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 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듯이 십자가에서 노예가 되어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저에게 그 영원한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내 목회자로서 어떤 체면이나 그런 위치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물론 다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맺혀질 그 열매와 그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해서 소망할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서 제 안에 주시면서 헌신이 인색할 때마다 다시 저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양화진 묘역에는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님들, 또 잠시 따라왔다가 죽음에 이른 그의 자녀들, 또 이렇게 무명의 수많은 분들의 헌신자들의 그런 묘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는 3년밖에 헌신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유명한 업적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선교사님 가족으로 왔다고 갔다가 병으로 죽었으니까 그만큼만 대우하시겠고 그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유명하던 무명하던 1년을 섬겼던 몇십 년을 섬겼던 그가 큰일 했던 작은 일 했던 그가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생명을 주 앞에 드리려고 살았던 그들의 평생의 마음, 그 진정한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묘소에서 잠시 묵상하는 정도지만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죠. 헌신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며 영원한 상급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바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곧 그 묘역에 함께 묻힐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2023년이 되었다는 것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한 해가 또 줄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마친 우리 각자의 묘비에 무슨 글이 쓰이면 좋겠습니까? 화려한 경력, 많은 것을 남기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것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죠. 오직 주님께 충성된 종이었다.
주님이 주신 그 삶을 그 사랑하던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또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런 묘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헌신을 다시 회복했으면 합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십자가라는 계약서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너 안에 살고 있다. 너는 나의 소유이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너의 평생을 날마다 새롭게 헌신하라. 그리고 주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곳에 내가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수고와 그것이 어떤 수고인지 어떤 눈물 어떤 헌신인지 내가 그 주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그 어떤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언약서의 계약서를 붙잡고 언약의 계약서를 붙잡고 2023년을 아니 평생을 진정한 헌신의 기쁨으로 진정한 헌신의 자유와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내 삶도 분명한데 여전히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백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있는데 돌이켜보면 또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살아가며 청지기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지 않으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누구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내 삶을 헌신해가며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회가 있든 기회가 없든 말씀 앞에 주님의 나라와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헌신의 기쁨과 자유와 그 주신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